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랫동안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쭉 해왔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이제 그 예수님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을 때랑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이제 6개월 정도를 앞두고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계획이 바뀌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로 대상이 이제 바뀌게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게 된 것이고, 그들을 기회로 이제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이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돼서 아버지가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쭉 준비가 되는 과정을 성화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라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랑은 다르게 이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이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제 적었던 것인데, 요한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분류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이 여기서 오늘 15장에 보시면 나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5절에 가서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가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희도 나무를 키우지만 다 이렇게 잘 크잖아요, 그죠? 뿌리에서 물을 잘 빨아들이고 물만 잘 주면 그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저희를 가지에 비유해서 열매가 맺는 가지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나눠보면, 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살아계셨으니까 이제 살아계실 때 이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가지,
붙어 있는 가지가 나오고 여기 물은 4개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도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가 없는 것. 꼭 이제 열매가 있는 것인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고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열매가 2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참 포도나무인데,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이 농부가,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지금 요새 막 블루베리 농장에 가서 블루베리 막 따오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블루베리가 굉장히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상품으로 쓰는 것들은 굉장히 큰 것들을 이렇게 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병들고 그런 것들은 주인한테 선택이 되지가 않죠. 똑같이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가 2가지, 열매가 맺히는 게 있고 맺히지 않는 게 있는데, 이 열매 중에서도 이 농부가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이렇게 해서 열매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원래는 붙어 있었겠죠. 가지니까 원래는 붙어 있었을 거예요.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제 소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부르시게 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불러서 이제 예수님의 소관으로 놓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지만, 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지 않는 가지라는 얘기는 가지가 이렇게 처음에는 붙어 있었는데 말하자면 떨어진 가지예요. 우리로서 보면은 교회로 다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녔는데 막 몸만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결국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가지들이 다 붙어 있는 가지들은 어떻게든지 예쁜 과일도 있고 미운 과일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렇게 떨어진 가지들은 결국 말라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좋겠는데, 다시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냥 전혀 나가서 밖에 이렇게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상태의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게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오늘 아침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끝까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질 못하고 나중에 죽음 직전에 영접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십자가 강도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오늘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강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룻과 오르바를 배울 때 똑같이 나오미한테 와서 10년 동안 이제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결국에는 유대 땅을 앞에 두고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기의 다시 세상의 삶으로 다시 가버리는, 그 자기 앞에 닥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오르바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찌됐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그 사람의 귀는 끝까지 열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아버지한테 이런 걸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가 있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의 성장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우리가 장성한 자를 배웠었는데, 이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으로 가라. 결국 이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 지식이 돼서 내가 행동으로 모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영이 아직 어린아이들은 이 마음에 내 지식이 아직 세상 것으로 이렇게 차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대로 또는 마음의 악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 지식과 진리가 봤을 때 처음에 하나님은 다 손으로 다 아담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이렇게 악으로 돼 있거든요. 이 남의 지식도 악이고 다 내 지식도 악이고 진리도 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마귀가 넣어줬었던 그러한 지식들,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로 다 차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 여기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 같은 것들이 다 세상에서 살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결국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좋은 학교로 가야 되고, 누구보다도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항상 우리는 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데를 가야 되고,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고, 더 큰 집을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자동차, 항상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서 살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스데반도 영혼을 바치고 예수님도 영혼을 바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열매를,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렇게 또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가나보다는 한나를 더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성경에 그 여자들이, 성경은 이제 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자들이, 아브라함, 야곱이고 다 이렇게 남자들이 나오지만 간혹 이렇게 부인들이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인들이 우리가 영과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나 뭐 엘가나나 이렇게 그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시 말해서 나의 영과 마음과 또 여기 밑에 육체가 있죠. 우리가 이 정보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영이 이렇게 육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여자로 많이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죠, 아내. 그래서 아내가 나왔다. 이거 영은 이제 남편, 남자들이죠. 그래서 주로 남편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혼자가 나오면 영이 이제 성장하고 영이 어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그 우리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영이 어릴 때는 이 마음의 지배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좀 성장하면 마음에 악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 영이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여기 악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선과 악이 이제 말씀으로 채워져서 여기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한테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라.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도 그럼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써 우리한테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가 결국 이 지식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것이 성장하면서 영이 성장하면서 내 지식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 여기가 선과 악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방인들은 10대 90 정도라고 제가 잘 봐줘도 10대 90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희는 거의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이 90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영이 어릴 때는 이 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한나와 분인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이 차서 이 선이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선과 악이 한 50대 50 정도 되면은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말씀이 더 차서 선이 이제 70 정도 가고 70에서 80 정도 가고 이제 악이 30 정도가 되면 이 선한 것이 쌓은 선에서 서는 것을 낸다고 했듯이 이 선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은 싸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로 여자들이 싸웠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 마음에 하나는 이제 선이 되고 하나는 악이 되어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한번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에게 이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그 엘가나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영어로 나왔으면 그 밑에 마음으로 이제 그 사라와 하갈이 나왔던 것처럼 근데 조금 더 이 한나 편이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한나를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나가 이제 부인이고 이제 분인나가 이제 첩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엘가나가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인나죠. 그러니까 악이 더 컸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악을 통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았잖아요. 세상 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자식을 낳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반면에 이제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쭉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은 그 우리한테 연수도 우리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한테는 그 연수를 다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하나님은 그 자식에 대한 것들을 쭉 이렇게 복을 주셨었기 때문에 이 자식이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그랬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의 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사실은 영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영혼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보를 올려주는 것이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올려줄 뿐이에요. 악을 올려주면 영이 약하면 악을 선택하는 거고 영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됐으면 이제 딱 이렇게 선택을 제대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이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격동시킨다는 얘기는 이 엘가나의 마음에 악이 많았었던 거예요. 엘가나의 마음에 악이 많고 또 여기 보면은 계속 교회는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계속 교회는 다니지만 몸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내가 11조를 드려도 어떤 내가 복을 바라고 드린다는 얘기는 나를 원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생각을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게 되면 복을 자꾸 바라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엘가나도 계속 여기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계속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분깃을 그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모든 자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녀가 둘 이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주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분인나가 받았던 거 갑절을 주었다. 근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엘가나도 마음으로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게 마음의 악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악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결국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뭐 형벌이든 그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어떤 힘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많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 쭉 나오면서 7절까지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변함이 없어요. 엘가나가 오랜 시간 그렇게 마음의 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열매를 맺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9절 가보면은 한나가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사실은 이제 마음이 이제 물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영어로도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엘가나가 기도를 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거고 내가 어떠한 조건을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 잘 나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헌금을 잘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게 되면 그거는 나를 원하는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그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이 자손을 못 가지면 자손을 못 낳으면 굉장히 지금 말로 이제 이게 위신이 깎였겠죠. 그래서 이 엘가나 같은 경우도 이 자식을 낳아서 정말 그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자랑을 하고 자기의 뭔가를 이제 대를 물릴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더 갖고자 하는 것은 남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보여주고 자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미 이 세상에서 다 네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실 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3, 4절의 내용이 항상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하지? 라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드러내지 말라는 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 중에 내가 정말 조금, 정말 우리가 10분의 1도 사실 내는 걸 아까워하지만 정말 조금 내는 거잖아요. 다 아버지가 주신 거라고 봤을 때 근데 그걸 갖다 드러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해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이 믿음이죠. 주인이심을 믿는 것. 내가 종임을 믿는 믿음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면 물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면 그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정말 엄마가 주는 젖을 잘 먹고 잘 크면 그냥 쑥쑥 크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가 80일인데 엄청 두덕두덕하고 등도 두덕두덕하고 정말 만져보면 달라요. 처음에 뼈만 만져졌던 아이가 정말 젖밖에 먹은 게 없는데 잘 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딱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세상 것 돌아보지 말고 물론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상황으로 옵니다. 상황으로 오지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때도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항상 맺으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이 다 구하는 것 같아요. 다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원함이죠. 다 맨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구하는 것이잖아. 그런 구하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엘가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자식을 원하니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똑같이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는 얘기는 이삭은 그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장자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장자는 자기랑 동급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장자를 바쳤다는 것은 그냥 나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귀한 것,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것들을 그것을 하는 시간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될 것이고 첫 번째 내 안에 거해야 되는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는 것들은 다 주신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거라고 봤을 때 우리가 영원히 구하는 것, 우리 영혼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사실 우리 육체에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6장 17장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세요. 육체의 소욕.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작은 욕심, 원함인데 세상에 있는 이런 육체가 원하는 이러한 욕심들은 욕심이 장성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뭐 죄가 장성하고 사망이 되느니라. 이 육체의 이 원함은 절대로 멈추질 않아요. 이 작은 원함이 결국에는 욕심이 되고 이것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나의 욕심이거든요. 나의 욕심대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탐욕을 통해서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이 그거예요. 물론 너희가 어리면 나를 믿으면 되지만 그 다음에 너희가 점차 성장하게 되면 내 말이
내 말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이 열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쪽은 주로 이 육체 쪽에서 맺어지는 열매인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지식으로 선한 열매들이, 이 지식과 진리에 있는 것들 중에 특히 이제 이 사랑이라든가 우리가 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 성령의 열매 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던 그 감정과 의지에 넣어주셨던 그 열매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점차 내가 원하는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다면, 내가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맺으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믿음은 결국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데, 교회에 잘 다녀서, 여기도 지금 엘가나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교회에 우리가 잘 나와서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면서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모든 나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목표가 받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목표가,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우리가 이제 삶의 목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때, 8절에 가서 하나님에게 요한복음의 8절을 보시면 그 결론이 나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 (15장 8절을)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항상 예수님의 마지막 그 명령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한테 딱 붙어서 내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하게 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결론이, 우리가 열매는 열매지만 어떤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목표를 조금씩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내 목표를 바꾸면서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